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제가 그동안 7교회를 살펴봤는데 7교회를 대략 총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강조하셔서 주시고 있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찾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영적인 큰 대쟁투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가 그렇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과 사단 편에서 나를 가지고 또 이 세상을 가지고 서로 그 편에 속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영적인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적 대쟁투에 큰 이슈가 있는데 7교회를 통해서 볼 때 정말 핵심적인 이슈는 뭐냐면 흰옷입니다. 흰옷.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흰옷을 입히시려고 애를 쓰시고 사단은 흰옷을 벗겨내려고 애를 씁니다. 사탄은 때로 그 흰옷을 벗겨내기 위해서 그거 안 입어도 괜찮아 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짜 옷을 입혀주면서 이 가짜 옷이 흰 옷이야, 이걸로 충분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먼저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을 했어요. 선악과를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도 된다라고, 먹어도 돼, 안 죽어.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도 돼, 안 죽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이유가 뭐였어요? 선악과가 아까워서도 아니고, 선악과가 아주 특별한 맛을 가져서도 아니고, 선악과 그 자체에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어떤 힘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단지 그 선악과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됐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었고, 그리고 너가 나와 연결되어 있으면,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너는 영원히 이 아름다운 것과 생명나무 열매를 누릴 수 있어라는 약속의 그런 나무였습니다. 이거 한 가지는 네가 내 안에 있다는 거, 너가 나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거,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그것을 인정하는 자발적 표현으로서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그러기만 하면 뭐든지 다 누릴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을 먹는 순간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협박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순간 우리는 생명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경고하신 거예요. 너 나랑 떨어져서는 생명을 잃게 돼 라고 말한 거지, 협박하려고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죽어, 내가 죽일 거야, 이런 표현이 아니었어요. 너가 내 안에 있기를 바래.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바래, 이런 표현이었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모든 법들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십계명과 우리에게 주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하신 모든 말씀은 인간의 행복을 위하고 또 우리가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에 의해서 주신 거지, 하나님이 어떤 그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어떻게 해서든지 아담과 하와가 굳이 뭔가를 걸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생명의 빛이 그들을 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수치스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영광의 빛을 벗겨내기를 사단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거 먹으면. 끝내 하하가 그것을 받아서 먹은 거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도 신뢰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사단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먹게 되었을 때 이제 그리고 그의 남편에게도 주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눈이 밝아졌을까요? 원래 벗었으니 벗은 몸 그전에는 못 봤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사라지고 나니까 정말 벗은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죄가 보이게 되고 자신들의 죄가 보이면서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라는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된 거죠. 이제 의의 옷이 벗겨지자 그들은 더 이상 의로운 사람만 거할 수 있는 에덴 동산에 거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소멸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죄와 함께 있을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으면 이들이 죽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살 길을 마련하시고 쫓아내셨어요. 살 길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시고 쫓아내셨습니다. 이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기보다는 죄의 결과 자체가 이미 생명이 아닌 것들이거든요. 죽음의 모든 흔적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가시가 올라오고 독초가 올라오고 또 낙엽이 떨어지고 동물들은 서로 물고 뜯고 죽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 변화는 인간의 본성에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세포와 유전자는 노화되어서 죽게 됨과 동시에 그의 이 아담과 하와의 육체의 본성으로부터 뭔가 못된 정욕과 이기심의 충동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기적인 본성을 갖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다시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뱀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원수라는 이 단어가 엔머티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적개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곧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곧 여자의 후손은 사탄을 향해서 굉장한 적개심을 갖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책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여자는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교회, 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사단을 향해서는 그리고 사단이 계속 심어주고자 하는 죄에 대해서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 만큼의 적개심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방접종 하신 겁니다. 사실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이기적이고 악해진 인간의 본성으로는 사단에게 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가 더 좋으니까. 내 죄된 성향이 자꾸 죄로 흘러가니까 냅두면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 마음속에 사단에 대해 죄에 대해서 적개심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뭘 입혀줬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양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줬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그래도 그가 살아있는 그 천년의 그 세월 동안에 죄를 정말 미워하면서 살았어요. 에덴 동산을 이미 경험했던 아담과 하와는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그리고 자식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만 봐도 이기적인 모습만 봐도 내 죄로 인하여 저렇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이 치를 떨게 만들었어요. 죄에 대해서 미워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덴 동산에서 양을 잡아 죽였을 때
그리고 그것으로 가죽 옷을 해 주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정말 이 죄가 얼마나 크다는 걸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은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다시 죄를 지으려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옷, 의의 옷을 입혀주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중에도 그 하늘 왕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쫓았죠. 그런데 이 예복을 너는 왜 입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이 유구무원이었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예복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예복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입기만 하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갈 때에도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 하얀 예복을 입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적개심, 죄에 대한 적개심을 어떻게 만들어내실 수 있으셨는가? 어떻게 만들어내실까? 그것은 거듭남을 통해서 만드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잘 알고 있지만 읽겠습니다. 사람이, 빨간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로 씻음 받고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씻음 받은 사람만이, 거듭난 사람만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또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거듭남은 우리를 구원하는 편인데 그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단 하얀 옷으로 입히시고 다만 우리의 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계속 하나님 닮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이제 거듭남, 침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은 이렇게 어떤 한 순간에만 이루어지진 않아요. 우리가 자라가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지만 그 이후에 계속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자 해요. 왜냐하면 절로 저쪽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매일매일 입으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죽게 한 그 죄를 미워할 그 힘을 예수님께 받아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사탄을 향한 적개심, 내가 오늘 다시 쓰러졌어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죽게 한 그 죄인데 제가 이렇게 죄를 좋아하고 이렇게 또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예수님을 죽게 하셨으니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너무 상심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안 하고 싶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적개심을 갖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침례는 영적인 침례를 포함한 것입니다. 물의 침례와 함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씻음을 받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예수님의 마음이 되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품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세상을 미워하게 되고 악하고 더러운 것을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에 대해서 이 빌립보서 2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죽여 복종하셨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의 길을 가시고 또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하얀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예요? 내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못 박고 죽노라. 그래서 우리가 매일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내 마음을 가지고 가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앞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또한 내 마음에 내가 높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괴로웠던 마음, 그리고 무엇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속상한 마음,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십자가 밑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 내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 예수님께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그리스도의 의에 두루마기로 옷 입혀 주시고 이러한 죄인이라도 살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 우리의 죄된 것들을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근데 일곱 교회는 역시 바로 영적인 대쟁투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흰옷에 대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곱 교회의 예언은 기독교의 역사이고 또 그것은 흰옷에 대한 전쟁입니다. 우리가 일곱 교회를 다 살펴봤죠. 예수님께서는 흰옷을 입히려고 하고 사단은 벗기려고 하는 전쟁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일곱 교회의 이야기는요. 자, 일곱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첫 번째 예언이었는데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에베소 교회는 언제 예언이에요? AD 31년부터 100년, 그 사도 요한이 죽을 때까지, 사도들이 예수님의 12제자가 살아있을 그때까지의 교회를 가리켰어요. 그 다음에 서문학 교회는 100년부터 313년까지 기독교가 탄압이 가장 극심한 때가 이 100년부터 313년이에요. 그 기간이에요. 그리고 버가모는 313년, 그때가 언제예요? 콘스탄티누스가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또한 기독교를 인정하는 밀라노 책령을 내린 때예요. 그때부터 개종하면서 많이 이 기독교가 세속화되어진 때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그래서 그것이 538년까지. 538년은 무슨 해예요? 로마 황제가 힘을 잃고 이제 로마 교황이 세계를 통치하는 시대. 로마 교황의 교황권을 인정하지 않는 마지막 세력이 망하는 그 해가 538년이에요. 538년부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1517년까지 중세 암흑시대 동안을 두아디라 교회였죠. 그리고 1517년부터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그것이 사대교회입니다. 그리고 1755년에는 마지막 때의 징조가 시작된 리스본 대지진이 일어나는 그때부터 해서 재림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시작되고 1844년 재림운동이 일어난 그 시기를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해요. 그리고 1844년 이후로 재림 때까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공격한 니골라당의 행위, 니골라당이 무엇을 주장했다라고 말씀드렸죠? 니골라당의 교리는 뭐였다고 했어요? 기억하시나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육체는 악하지만 영은 선하다. 우리는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 짓을 해도 우리의 영혼을 더럽힐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교리예요.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그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막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필요가 없다. 굳이 뭐 거기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다. 너무 언뜻 보면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그 니골라당의 주장이 사도 시대 때 주장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 니골라라는 사람도 예수님 믿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이설을 퍼뜨린 거죠. 그러나 그 시대에는 12제자들과 사도들이 있었고 그들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있어서 이 니골라 당의 교묘한 가르침이 뿌리를 내릴 수 없었어요. 곧 예수님의 칭의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힘입어서 내 삶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이 시대에 흔들림 없이 고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예요. 핍박이 극심한 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극심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아주 순결을 지켰어요. 그때까지 이 니골라당이 침범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버가모 교회가 되었어요. 버가모 교회에 또다시 이 니골라당의 교리가 득세를 하게 됩니다. 이 시대는 암흑의 시대였어요. 제가 하나를 빠뜨렸네요. 네. 계시록 2장 15절에 보면은 내게도 버가모 교회에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세요. 니골라당의 교훈이 이 시대의 교리로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리로 인하여서 이제 사탄은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흰옷을 벗겨버리고 그리고 순결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자꾸만 세속화시키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교리가 득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은근슬쩍 다 들어오게 돼요. 태양신의 교리가 이 버가모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상들이 세워졌습니다. 바울상, 요한상, 마리아상이라는 이름으로 그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자 이 버가모 교회 지도자들은 그것을 환영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아디게라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두아디라 교회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두아디라 교회가 들어오면서 그 시기는 538년부터 완전한 영적 암흑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정말 그리스도의 의를 주장하는 교리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모든 세계를 지배하는 그 교회의 교리 자체가 니골라당의 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의는 사라져버렸어요. 그냥 고난을 행하고 또 면죄부를 사고 그렇게 하면서 편안하게 신앙하려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면 됐었어요. 예수님의 의가 전혀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나마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명맥을 유지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왈덴스인으로서 이렇게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들어가서 그들의 신앙을 고수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사대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사대교회 역시도 더러운 옷을 입게 됩니다. 여기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사대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네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라는 책망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이 사대교회는 종교개혁이 있는 때였거든요. 루터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훌륭한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펼쳐졌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구원 얻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살피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았다 했지만은 이름은 가졌는데 너 실제로는 죽었어. 이 말은 4절과 5절에 더 설명되어 있어요.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체에서 흐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옷이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대교회 신자들의 옷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 중에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더럽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종교 자유도 찾고 그리고 또 종교가 개혁되고 이렇게 하면서 또 다시 돈을 사랑하는 정신 그리고 또 이 종교개혁 초기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개혁은 했지만 그것이 점점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교리 중심으로 갔어요. 그리고 교단주의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그런 상태로 그렇게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종교개혁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 능력 있는 그 말씀을 버려버리고 내가 발견한 진리 이것만 그리고 네가 발견한 진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이 그러한가 더 이상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교단주의로만 발전하게 되었어요. 이러한 교회에 대해서 흰 옷을 입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계속 또 다른 방식으로 그 옷을 벗겨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거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그렇게 제발 해라 라고 이 마지막 교회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흰옷을 사 입어라.
너희들 벌거벗은 수치 보이지 않게 흰옷을 사 입어라. 아담과 하하가 그들이 의의 두루마리가 사라지고 이 벌거벗은 수치를 느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흰옷을 주셨지만, 그리고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며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능력 있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만,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로, 그러면서도 내가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흰 옷을 사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흰 옷에 대한 문제는 짐승의 환란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마지막 때 환란이 일어나는 그때까지 우리의 관건은 뭐냐면 흰 옷을 입느냐 마느냐예요. 흰 옷이 뭐예요? 흰 옷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오늘 내 정신이 예수님으로 완전히 화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문제예요. 나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나를 내어드렸느냐 마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내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일이 습관처럼 되어져 버린 사람, 그것이 이게 습관이 품성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맨 처음에는 그토록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 행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 남을 사랑하는 일이 너무 어려워.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훨씬 더 너그러워지고, 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에게 너그러우셨던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그러면서 남에 대해서는 관대해지고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아파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죄까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눈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흰옷을 입는 이 문제는 짐승의 표를, 이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또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성도들은 인내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게 마지막 남은 무리의 특성인데, 예수 믿음을 지킨다는 건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 그 다음에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흰옷을 지키는 문제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 그때도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것은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것.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사람이 완벽하지 않은데 다 죄인인데 어떻게 지켜? 라고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파하면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나를 주님 앞에 끊임없이 갖다 놓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명나무로 나아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시대에 니골라당의 교리를 이용해서 성도들이 입고 있는 하얀 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계명 지킬 필요 없어. 어떻게 우리가 그거 다 지켜?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 아유, 예수님 영접하고 믿으면 다 구원 얻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순종을 강조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자고 하고 그렇게 하면 저 사람 너무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니골라당의 교리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건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나를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으십시오. 우리 날마다 죽읍시다.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욕과 모든 것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셔서 능력으로 우리 안에 사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립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능력입니다. 우리를 넉넉하게 하늘에까지 들어가게 하는, 누가 과연 하늘에 갈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이 죄와 상관없는 자로서 하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복음을 받아들인 자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관건, 마지막 남은 무리들의 관건은 날마다 죽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매일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예민한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적개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십시다. 그 말씀 들으면 실천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십시다. 안 된다라고 하지 말고 그것을, 그 연약한 자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마지막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왜 이렇게 잘 넘어가질 않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입장은 우리가 받은 빛의 분량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활용하는 여하에 달려있다. 이와 같이 그들이 분별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이방인들은 큰 빚을 받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은 하나 그 빛을 무시하고 그들의 일상생활로서 자신들의 고백을 부인하는 자들보다 더 유리한 형편에 있는 것이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초신자든지 아니면 오래된 신자든지 오직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그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으면 그 분량이 얼마나 컸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그대로 활용하느냐, 순종하고자 하느냐, 나를 내어드리느냐. 내가 하나를 알았는데 그것에 나를 전폭적으로 내어놓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은 우리 심판대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되고 많은 것을 아시는 분들일수록 더 우리가 자신을 많이 살피고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도록 자신을 내어드리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